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매일 읽고 또 혹은 배우고 요즘 듣는 성경도 있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말하고 자신에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겁니다. 나의 처신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고 모르는 만큼 나를 고집하게 됐다. 그렇게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고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현세적인 것만 봐. 현세, 당장 눈앞에 거 현세적인 것만 관심 있지 딴 건 신경 안 씁니다. 들어도 그런가 보다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맞추면 됩니까? 현세뿐만 아니라 미래가 생각된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세에만 관심 갖고 있죠. 보십시오. 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부모로부터 요새 유산 많이 물려받으면 좋고 안 물려받으면 내가 자수성가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 자신을 고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욕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에 따라서 막 얻으려고 하고 추구하다 보면 그걸 만족하고 그걸 최고로 여기게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 보십시오. 더 얻고 더 올라가고 더 누리면 그게 최고 같죠? 죄송하지만 착각 속에서 사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거 나중에 세상 떠날 때는 아니었구나 하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인생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자, 이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부모는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는 교육시키는 가이드 해주고, 그래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십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떡합니까? 신앙으로도 인도하시겠죠?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신앙과는 담을 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살다가 예수 믿으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만 가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만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도 가지만은 상급이 있다, 상급이.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했던 흔적에 대한 상급이 있다. 그거는 다 가보면 압니다. 반면에 영적인 감각 없이 하나님 모르든지 하나님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열심히 먹고 입고 즐기고 사람들 앞에 폼 잡고 그래서 만족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깨닫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이제 책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건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그게 시시한 같죠? 나 아주 천국 가보십시오. 이야, 그게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었구나. 최고의 복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목사 되고 장로 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 믿어진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왜 나를 구원시키셨을까? 뜻이 있으시다 하고 뜻을 살피겠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감당하지만 사명 없어도 됩니까? 아이고 내가 피곤하니까 안 하고 내가 좋으니까 하고 자기 중심이 되는 거다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명자로서 훌륭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 보면서 오늘 내 모습과 나의 자세와 뭐가 다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일만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감이 생기죠? 그건 기대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상치 않았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사명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기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오늘 봉사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지. 안 주죠? 나 안 해.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복을 주시든 안 주든 이미 난 예수 믿는 구원 큰 복 받았으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다 하고 기꺼이 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지. 뭐 주시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미신적인 신앙이지. 자, 여러분 봅시다. 오늘 지금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고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위치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봤죠? 바울이 재판해 보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라 했습니까? 너 로마에 상소만 안 했으면 나 풀어줄 수 있겠다라고 이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당장 풀려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로마로 가는 거니까 나는 기꺼이 가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로마를 앞서는 과정에 생긴 일을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배웁니까? 여러분이 만약 사도 바울 입장이라면 나 풀어주십시오. 나 아무 죄 없습니다. 풀려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나에 대한 한 뜻은 로마로 가는 거다. 나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볼 때는요. 저거 정신없는 놈이네 저거. 미쳤놈이네 저거. 라고 여겨지겠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풍랑이라는 문제 속에서 하나를 나타내는 바울을 보면 1절부터 26절까지 1절부터 풍랑이라는 문제, 로마를 앞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라에로 가기로 작정함에 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있더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사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야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수마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툴까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풍랑이라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낸 바울을 봐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 똑같이 만난 겁니다. 문제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었다. 우리는 오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훌륭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만나면 약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헤쳐나갈 영적인 힘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겨우 걷습니다. 턱 있으면 애들이 겁을 냅니다. 어른으로 휙휙 가잖아요. 왜 기독교인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 많으면 쩔쩔매냐? 그 문제를 헤쳐나갈 영적 힘이 준비가 안 됐다. 훈련이 안 돼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문제를 만나면 피하고 싶은 것이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죄 지을 문제는 피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중에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 문제를 허락하신 분 누구시라고?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내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선 피하고 보자. 피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 사도 바울은 문제를 만나서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나는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왜? 자신에 대한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풍랑 만났잖아요. 다들 난리잖아요 지금. 며칠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번에 여기 가면 위험하니 가지 맙시다. 말 안 들어먹어. 꼭 그 사람들은 문제 만나야 안 되니까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굳이 고집부는 사람이 있어요. 꼭 문제 만나면 그때 그랬네. 보면 그거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 지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 있는 사람 누가 더 낫겠어요? 하나님 있는 사람이 낫지. 근데 바울이 맨 처음에
항해 위험하니까 좀 이따 갑시다 하니까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냥 괜찮으니까 그렇게 자기들 그랬겠지. 아마 저거 잡혀가니까 이제 빨리 안 가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겠지. 웬걸 도망치 몰칠 자리에 가갖고는 풍랑이라는 게 됩니까? 자기들 손으로 다 갖다 버려야 돼. 다 갖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닫고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이 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사도행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자, 여기 계신 분들, 자, 자신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받았으면 뭣도 받았어요? 권능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권능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겁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본인이 달라요, 본인이. 만약에 목회자가 안수기도 하고 준다면요,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지, 안수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래 안 해.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의 안수기도 하셨어요? 기도해라 그러셨지. 본인에 대해 그건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니까, 자, 우리 여기 보십시오. 구약 시대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불어 죽을 거예요. 왜? 그때는 성경이 있었나요?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는 성경도 있죠. 성령 은혜도 있죠. 구약 시대 성도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 당시 이때만 해도 성령 없어서 이때만 해도, 우리 말, 당신들 참 복된 시대 살고 있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 안 읽어. 아까 앞서도 그랬죠.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 살펴야 된다고. 성경 안 살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나를 몰라. 나를 모르니까 됩니까?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자신이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제가 목사라도요, 총회장이라도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는. 직함 가지고 폼 잡지, 문제 앞에서는 쩔쩔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펴주셔야 되는데, 성경에 나타난 이런 걸 살피지 않고 세속적인 것에 마음 뺏기기 어떤 행위지 아십니까? 보암 좋아하고 먹음 좋아하고 좋네 그 따라가다 하나님 놓쳐버려요. 생활 동안은 그게 괜찮은 것 같아. 그게 기왕이면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환경 좋은 살면 멋있을 것 같아. 예수 믿다면서도 새벽기도 가고 예배당에 가고 그냥 술도 안 마시고 아이고 답답해, 그 말 듣잖아요. 근데요, 이 세상 떠날 땐 다 압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진짜 했네. 저 사람 하늘에 보물이 많이 있는데 나는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것도 다 물리치고 갈 수 있지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됩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데 보암주하고 모험주하고 그게 더 있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되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하는 건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근데 내 뜻대로 하는 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지나고 나면 다 후회거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는 걸 제대로 하려고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풍랑으로 배가 깨어지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낸 사도 바울을 봅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영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우리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깜깜한 밤에는 등불을 든 사람이 앞서설 수 있다. 이제 그 말씀 드렸죠. 깜깜한 밤에는. 대낮에는 저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느냐, 계급이 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따지지만은 깜깜한 밤에는요, 등불을 든 자만이 앞장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죠. 본문에 지금 거기 백부장도 있고 소송관도 있고 거기에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지금 리더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리더하고 있잖아요.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맞으면 피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위기 만나면 피하고 싶어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태어났습니다. 위기 왔어도 태어났어. 이미 사도 바울은 다 알고 하는 거야. 아, 생기겠다.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이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오지만은 사람을 따라가면요, 찝찝하고 불안이 올 수 있습니다. 환경 조건이 영향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하나님 따라가니까 미리 알았어. 그래서 걱정 안 하는 거야. 태어나는 거야. 이게. 하지 마라. 먹어라. 이렇게 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위기 속에서 당하던 자들에게 이렇게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이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도 하나 잃을 자가 없으리라. 다들 죽을까 말까 하는데 머리카락 하나 잃을지는 없을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용기 주는 말입니까, 여러분? 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여기 이탈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
죄인으로서 로마로 잡혀가는 신분이었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 당대마치 지휘자처럼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 심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까 그 276명이라 그랬죠? 276명. 276명인데 거기 바울을 볼 때 저거는 좀 믿어도 돼, 저거. 믿었다고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 가졌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다. 저 사람 믿어야 우리가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 생기겠습니까? 여기 뭐 다 같이 움직였어. 뭡니까? 바울을 믿고 따랐다는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삶이게 되면요, 남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야, 네 말 어떻게 믿냐? 네 말을. 그래서 안 되면 어떨 거냐? 한 사람도 없잖아요. 276명 모두가 다 바울 말을 다 따랐다. 신뢰를 주고 얻었다는 거지,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천국이 아니죠.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고야 같은 세상, 공야 같은 세상이란 말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재벌이나 권력자들은 고야 같은 세상 아닐까요? 고야 같은 세상, 공야 같은 세상의 표현은 권력을 가졌든 안 가졌든, 지식을 가졌든 안 가졌든, 재물이 많든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세상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기는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뭘 보여줄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있겠죠. 근데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살필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그랬죠. 신뢰를 받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신뢰를 못 얻는다 그러면 그건 이상 정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고 되는 신뢰가 아닙니다. 물건을 써보면은 이 물건은 이렇게 해도 신뢰가 가잖아요. 저건 모양은 좋은데 써보니까 저 현청태다. 그러면 신뢰를 안 가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은 믿을 수가 없어. 말은 하는데 끝나봐야 알아.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말은 무조건 믿어도 돼. 왜? 그만큼 신뢰가 되니까.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신뢰라는 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나 이쁘게 보다 신뢰해주고 미우게 보다 신뢰 안 하는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저 사람 못 믿겠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딴 사람을 볼 때 저 아무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을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두고 봐야 돼. 그러면 그건 그 담임 목사 빠따 맞아야 돼요. 담임 목사.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신목사 너희 교인이 어디 가서 이렇게 되면 너 뭐 어떻게 가르쳐 그러냐? 여러분 내가 할 말 없잖아. 빠따 맞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신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거나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에 모시고 있어.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제가 그냥 안 하고 싶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일은 나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하나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피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나서라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원수도 뭐하라? 사랑하라 했잖아요. 원수도 아닌데 뭐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거 가지고 삐져갖고 싫다 그러면 안 맞지. 그거는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니까 다 되더라고요. 다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삶의 자세로 살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 이번 주를 설교하겠습니다만, 주님의 요구라면 무조건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제가. 안 하고 싶은데. 나를 지켜본 사람들 기대 갖고 있는데 내가 청소하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아니, 제 양반이 왜 청소를 저렇게 시시하게 해?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럼 다윗이 이런 말 했죠? 내가 주의 전에 문지기 있는 것도 좋사오니, 문지기. 아니, 내가 주님의 일에, 이 성전에서 기꺼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과 신의 무조건 헌신하는 자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이익을 왜 이용해? 예를 들어 내 이익을, 내 만족을 위해서 아무리 권산 집사를 이용한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 되게 나쁘겠죠? 아니, 목사님 나 이용하고 있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이용하지 맙시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타내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권능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다. 이 능력을요, 평소에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순종하고 해보십시오. 이 권능이 점점 향상됩니다. 안 하면 어떻습니까? 권능이 향상될 기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자, 기력이 떨어지죠? 어쩔 수 없어요. 기력이 떨어지는 거지 뭐. 나이 들면은. 관리하면은 그게 연장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있는 능력을 스스로 훈련하면서 향상시켜야 되는데, 훈련 안 하니까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향상 안 되니까 문제 만나면 쩔면 문제가 크게 보여. 자, 여기 계신 분들, 자신 앞에 문제가 언제 생길 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내가 늘 꾸준하게 성경 읽고 또 듣고 배우고 말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영이 향상돼. 그러면 문제가 보일 때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여겨져.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착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되게 크게 보여. 그러므로 나는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이제는 자신의 영역을 강화시켜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홍해를 갈 때 홍해 앞에서 바다는 있죠. 홍해가 있죠.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니까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보세요. 조금 전에 해방됐다고 좋아하던 백성들이 원망 막 했어. 근데 모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위해 행을 바라 하고 딱 지팡이를 딱 가리키고 홍해가 쫙 갈랐어.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조금 전에 원망한 백성들이 건너면서 찬송 부르고 나는 난리 쳤어요. 나 그거 보면서 웃었어요. 아이고, 조금 전에 원망하고 저런 죽여라 하던 사람들이 찬송하는 거 보면 아이고 참네. 엘리사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엘리사 자기 있던 성이 저기에 포위됐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거 지금 큰일 났다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나 보여준 게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해갖고 하나님께서 성을 포획했던 사람들을 그냥 그 밤에 그냥 싹 쳐버렸어요. 그냥. 백성들이 엘리사의 말이 맞네요. 하나님과 지금 위기 속에서. 엘리야는 가뭄 속에서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말 안 들으니까 감을 줬는데 피했더니 사르밧 과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 가뭄 속에서 결국 뭡니까? 기도했더니 구름이 조그만 구름덩이 나타났어. 3년에 구름이 가뭄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그 구름이 확 덮이면 몰라도 우리로 말해 애게 줘갖고 되겠어? 근데 여러분 보시다. 조금 있을 때 그 벼가 하늘을 확 덮어버리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소낙비가 쏟아져요. 사람들이 엘리야의 말이 맞았구나. 그 백성들이 하늘을 보여준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자,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보십시오. 사울 왕은 왕이라는 직함 가지고 있잖아요. 장수들은 직함 다 있잖아요. 계급이 있잖아요. 골리앗 문제는 깜깜한 밤이야. 직함 가진 사람들 명함도 못 내밀어. 근데 꼬맹이 소년 다윗이 이겼잖아. 다윗이 등불을 든 자만이 앞장서시다. 등불을 든 자만이. 나의 등불은 무엇이냐? 나의 등불은 크신 하나님의 등불이 되면요, 그 어떤 거 앞에서도 담대 나올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직함 가지고 뭐 계급 가지고 해서도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 사울 왕과 장수도 꼼짝 못했잖아요. 깜깜한 밤에는 어린 아이라도 무시한 사람이라도 등불을 든 사람만이 앞장설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실감되니까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적당하게 처신하기를 생활하다 보면요, 위기 만나면 어쩔 수 없어요. 위기 만나면 적당히 하는 사람 위기 만나면 나설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죽을 지경인데 어디 나섭니까? 못 났어요.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구원은 받아요.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저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내 뜻대로 내 만족을 위해 한다? 그건 구원은 받을 수 있어, 구원은. 예수 믿으면. 그러나 그건 상급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제대로 실감되지 않으면 자신이 앞장서게 됩니다. 내가. 자, 보세요. 원래 그랬습니다. 내가 앞장서잖아요. 내가 앞장서면 내가 원죄가 있죠. 원죄를 욕심에 끌립니다. 그러니까 저 아무개 집사님 권세를 가진 거 내가 뺏고 싶어. 내 힘으로 눌러버려 뺐든지 쪼개고 뺐든지 그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 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 못했습니까? 아이고, 저분이 좋은 거 가지셨네.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 뺐어야지.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따라가느냐, 내가 주관자 되느냐, 차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만나면, 위기 만났잖아요. 하나님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못하는데 어떡할까요? 다윗이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나갔잖아요. 사울 왕과 장수들은 왜 못 나왔습니까?
저 덩치 크네, 저거. 나 같아 뼈도 못 치르겠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자 되지 말고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